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게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받기만 좋아했던 자가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 물질의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본다면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돼야 돼. 물질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게 구하러 왔잖아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라.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자가 돼야 되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니 부모가 없어가지고 자식에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내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식에게도 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셔서 율법을 지키라. 그것은 다 내가 오래전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많은 물질을 가졌구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나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관계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3장 11절이야 12절에서 내가 다 가져봤다.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서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닫고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오늘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내가 더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상하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인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말씀도 하나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각각 다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면은 마치 원수 같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교회에 다녀야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라 혈통으로 형제 자매가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 썩어질 육체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으니 그곳에는요 가정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남자는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제사장이 된다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탐심하는 마음을 버려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꾸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과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로 달리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 죄가 없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세상 것은 없으나 네가 원하는 세상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우리에게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어야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무엇이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전부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세상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른팔을 확 잡아다니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깨어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리니. 받는 자들은 항상 받기에 급급해. 항상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해서 얻기가 바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누가 뭘 주지를 않나. 거지 근성을 버리지를 못해.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후히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너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인색하게 이렇게 모아도 가난한 자가 되고 너희가 흩어 구제하여도 너희에게 풍족하게 되나니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왜 주는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탐심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아주 나쁜 것이죠. 사탄이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탐심을. 이럴진데 탐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탐심이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돈을 번다면 교회 가는 거 말고 돈을 벌러 가는 거야.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결혼식장에 가고 온갖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전부 이러한 사탄이 주는 더러운 거짓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내게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없어져 버리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을 예배해봐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인의 제사만 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시간에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벨이 드린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사탄이 가져다주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 받는 자보다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이라도 주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내게 있어야만이 내가 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러나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은 더 기쁘다. 내가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주는 자는 더 기쁜 거예요. 그러나 물질 세상인 3차원의 세상을,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양은 너희같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내 양들은 내가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다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의 새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고 너희 아비는 옛 뱀 마귀 사탄 용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 뱀 새끼들이야. 독사들. 이러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누구는 기쁨으로 듣고 누구는 기쁘지가 않고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당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 영원의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또 주는 자가 된다. 거짓 근성을 버려버리고 주는 사람은 항상 줘요. 받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어요. 항상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왜? 거짓 근성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은 거야 그냥. 누가 다 주는 사람이 주는 데가 없나? 누가 오늘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없나?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이 모임에 가서 다 있어봐야 전부 세상 말이야.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지만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은 몇 년 전만 해도 온통 어디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가면 최순실 이야기만 해. 그게 세상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있어요? 정치 이야기 아니면은 날씨 이야기 오늘날 같으면은 신종 코로나 이야기 그죠? 뭐 다른 얘기 할 거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성막이 회막이요 회막이 또 장막이요 장막이 성전이요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무슨 말을 합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어봐. 어떤 음식을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그 집에 손님들도 많고 줄 서야 돼. 그런 거 자랑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귀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어야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우상의 재물로 바쳐진 음식 가지고 또 다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니 그게 우상숭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동차를 하나, 용달차를 산다. 아니면은 개인 택시를 산다. 아니면은 좋은 자가용 승용차를 산다. 그러면 그 앞에 돗자리를 피고 돼지머리를 하나 뚝 사다가 삶아 놓고 그 앞에다가 엎어져 절을 해요. 아무 일 없게 무탈하게 해달라고. 아니 돼지 대가리가 무슨 힘이 있어. 박 썰어서 그냥 새우젓 찍어서 맛있게 먹어야 될 음식을,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똑같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 똑같은 거야.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치고. 아니 이러한 그 간단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많이 배웠다는,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다 멀리 찾아가서 1월 1일 날이면은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빌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그게 전부 마귀 새끼들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청동지만 해도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아니 떠오르는 태양이 신입니까? 태양에다 자기 소원을 빌게? 자기만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린 애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빌라는 거야, 소원을. 그리고 또 뭘 빌었느냐고 물어봐. 또 가르쳐주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돈, 사업, 직장 승진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거. 이게 마귀 새끼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성경이 곧 예언서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네가 나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공중에 새도 거할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그래도 따르겠느냐? 다 도망가 버려. 다. 예수님께 붙잡힐 파봐서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잡힐 바 돼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려, 뛰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어제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다 예수님을 따라. 이제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겠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에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셨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별 믿음이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랐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은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 그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오게 가둬놨어요. 그러나 전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구하셨고, 천사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유한 몸으로 어디를 가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니까, 아니 내가 왔다고 베드로 음성을 들려줘도 안 믿어. 그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 형제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옥에서 나오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건만 안 믿는 거야. 문을 안 열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베드로 음성이 똑같으니까. 이상하죠? 우리는요, 구할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믿음대로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안 믿는 거야. 이상한 현상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놓고 이루어 주셔도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워요. 자족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중한 것이 없다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니, 생명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물질이 없어도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가 있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부부죠. 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는 또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엘리야 시대에는 또 수냄 여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지만은 스승보다 내게는 갑절의 능력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알겠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참 부자가 얼마나 좋아. 부자가 되려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부자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가서는 이어서 얼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얼만큼 어려운 줄 알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비유를 잘하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엘리사, 수냄 여인, 어떤 엘리사를, 아까 제가 엘리야라고 그랬나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야의 종인데, 모세의 종 여호수아처럼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를 영접을 자기 집으로 해서 거할 방도 하나 꾸미고 그렇게 섬겨요. 엘리사가 쓸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엘리사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만들어진 방에서 누워서 이제 오며 가면 이제 내 방같이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냄 여인이 했는데, 가만히 엘리사가 종하고 누워서 있으니까 이 집에 뭐 도울 것이 없나 생각하다가 이 집에 자녀가 있는 것을 못 봤단 말이죠. 한 번도.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불러오니까, 종이 가서 불러오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나이다.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거야. 수냄 여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가 없어요. 선지자님 그래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에게 자녀가 없지 않느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없지만은 뭐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조물주.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하루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내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뭐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욕심으로 잉태해서 난 죄가 장성하면, 자라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간단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온갖 정욕을, 탐심을 버리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자. 내 인생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으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걸 오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